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수연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동영상을 따라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468페이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들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산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망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한 열망을 말미암아 우리 삶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온수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이때의 선택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때의 선택을 통해서 매 순간 매 상황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매 순간 가지는 선택들, 매 순간순간마다 가지는 선택들이 때로는 좋은 결과로, 때로는 나쁜 결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선택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굿이라든가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좋은 선택을 가지고자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재정들을 그런 곳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이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데 투자하지 않고요. 책이라든가 또 위대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위기의 순간에 해왔던 선택들을 보면서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택을 해서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이 믿는 사람들 역시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찾아가고 장로님도 찾아가고 권사님도 찾아갑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혹 좋은 결과를 말해주지 않을까, 좋은 선택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울 사람 이때 역시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선택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선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사건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꼭 처음부터 읽어보시기를 격려드립니다. 사무엘하 15장 첫 번째 부분에는 바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바로 다윗의 아들로서 이 백성의 민심을 흔들어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역을 일으켰고 철저한 준비 끝에 나라를 전복시켰습니다. 압살롬이 대세였고 그의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이 출중했으므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다윗의 측근들조차도 배신하여 압살롬의 측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고요. 이에 따라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왕궁을 떠나 궁을 떠나 피난을 광야로 하게 되는 장면들이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알겠지만 다윗이 실각하게 되면서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때 역시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때를 가드 사람이라고 칭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이 가드가 블레셋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때가 바로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를 잘 모르게 되면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요즘으로 치면 한국과 일본 같이 아주 사이가 좋지 않고 앙숙인 관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일본인이 귀화해서 한국인과 함께 싸운다 이런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마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역사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김충선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김충선은 일본의 장군을 따라서 이 한반도에 상륙하였고요. 이 침략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마 김충선은 한국인들을 보고 한국의 문화에 반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을 배신하고 이 한국 편에 섰습니다. 그럼 원래 이름이 김충선이 아니었겠지만 한국에 귀화하면서 김충선이 되었습니다. 그가 임진왜란 시기에 이 한국인들을 많이 도와서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인이었지만 한국으로 귀하여 한국인처럼 살았습니다. 이때가 본문에 나오는 우리 말씀에 나오는 이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드 사람 블레셋인이었지만 그는 블레셋 사람으로 살지 않고 유다인과 함께 운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남겨둔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윗의 피난 시기에 많은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와봤자 자기와 함께 해봤자 안 좋은 운명을 경험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망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잘 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지 망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은 없게 됩니다. 압살롬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잘 되고 있었고 다윗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쩌면 가문도 멸망하고 모든 것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와 같은 사람에게 먼저 제안을 해요. 너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이방인에 대해서 잘하고 이방 지역에 왔기 때문에 굳이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너는 압살롬에게 항복하여 압살롬과 함께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내 민족을 보존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1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쫓겨난 나그네, 내 고향으로부터 쫓겨났는데 지금 나와 함께해서 고생하지 말고 이 압살롬과 함께 있으므로 평화와 안정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때의 고민이 시작되게 됩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의 고민이 이러한 지점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볼 때 보통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떻습니까? 좋고 괜찮은 걸 봐요. 우리가 어떤 돌을 던질 때는 이 사람이 잘 될 것인가, 이 운명이 잘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건 세상 누구나 그래요.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만약에 망해버린 데 투자한다? 바보라는 소리를 듣겠죠.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주식을 할 때 계속 망해버리는 주식에 돈을 집어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투자하는 이 주식이 뭔가 잘 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나에게 큰 돈을 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물에 대한, 사람에 대한 투자도 그렇습니다. 잘 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망해가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몰려들지 않게 됩니다. 이때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내려가는 꽃이고요. 압살롬은 이제 점점 자라나는 아주 나무와 같은, 거대한 나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특이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가 다윗의 말을 따르지 않고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남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윗이 그래요. 가라. 나랑 함께 있지 말자 말하는데 이때는 그러지 않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이 21절 말씀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던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는 망해버린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망해버린 사람의 운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집중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뭘 보냐면요. 기세를 봐요. 성공할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느냐,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기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것들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자하게 됩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 이방 사람 이때는 무엇을 봤냐면 신앙에 투자를 했어요. 신앙을 본 것이죠. 압살롬과 다윗을 비교할 때 비교한 것은 누가 더 큰 인물이냐, 누가 더 잘난 인물이냐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느냐,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제가 앞서 계속 언급드렸죠. 말씀드렸죠. 나에 대한 관점에서 시작돼요.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낄 때. 그래서 요즘에 텔레비전이라든가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토론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로 양쪽으로 나눠서 토론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볼 때, 내 생각에는 전망해 보건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볼 때 맞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렇죠. 꼭 토론이 아니더라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뭔가를 고를 때 내가 볼 때 저거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저거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살 때 어떻습니까? 딱 보니까 내가 볼 때 저 집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원래 2층 집 좋아했는데 저 집은 2층 집이고요. 집에 보니까 마당도 넓고 여러 가지가 괜찮아요. 내가 살기에 너무 좋다. 우리 가족이 살기에 너무 괜찮다. 그리고 그 집을 사지 않습니까? 차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차를 몰고 다니지만 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심을 되게 많이 해요. 이 회사가 좋을까 저 회사가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은 뭐죠? 내가 볼 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고르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은 누구죠? 나예요. 나를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선택해서 행여 운이 좋으면 잘 되면 좋겠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때와 같은 선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때는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다윗의 살아계심.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인생의 가장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다윗의 살아계심이 왜 판단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압살롬이 올라가고 다윗이 내려간다 말했지만 이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대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삶을 건 사람에게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 편에 있지? 지금 누가 하나님과 함께 갈까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저 이방인, 멍청한 이방인. 압살롬의 편에 있어야지 장군도 할 수 있고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저 미련한 이방인은 멍청하게 다윗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훌륭하니까 다윗이겠지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는요,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왕이에요.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압살롬은 사나운 늑대, 힘과 능력을 가진 강력한 늑대였지만 이 다윗은 이빨 빠진 호랑이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걸 보지 않았어요. 누가 세지? 누가 힘이 있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면 얼마나 세겠고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은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인생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선택과의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고민의 순간 가운데 있어요. 무엇이 정답이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매체가 발달할 때는요, 책도 많고 인터넷, TV 뭐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이렇게 사세요. 성공하게 원하십니까? 이렇게 사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이렇게 투자하십시오.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죠? 귀와 눈과 마음이 글로 끌려가요. 아, 저렇게 살아야지 잘 되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뭔가를 얻겠구나를 생각해서 그리로 저리로 끌려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상해요. 저 사람대로 하면 된다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투자하고 애쓰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왜 돌보지 않냐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무엇을 봤다고요? 그거 안 봤어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누가 괜찮지, 누가 훌륭한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오직 여호와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실존만이, 하나님의 존재함만이 우리 삶에 좋은 대답이 됩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살기가 힘들어요. 자기와 같은 민족도 죽일 수 있는, 그 과거의 역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이라도 배신하고 그러면 죽일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이방인이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이방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이 사람의 인생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것을 이때는 몰랐을까요? 아마 이때는 알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과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누구보다도 그는 잘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겠어요. 내가 죽을지 모르고 망할지도 모르겠다 불구하고 그가 결정한 것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편에 있는 누군가, 바로 다윗, 하나님 편에 있는 다윗을 그는 선택하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가 흡족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때는 다윗을 따라가지 않는다 해서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요, 어떤 선택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뭐 요즘에 이제 캐나다도 코로나가 이제 심각해지고 어려우면서 뭐 이민자들 중에서 또 유학생들 중에서 캐나다가 좋다고 말했다가 캐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기민,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한국으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인데요. 뭐 우리가 야 캐나다 남어 여기서 함께하자. 뭐 우리가 뭐 치료제 줄 것도 아니고 뭐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간다고 해서 욕할 수도 없는 것이죠. 뭐 내 나라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평안하게 살고 싶다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안 거예요. 이때가 돌아가도 할 말 없고 자기를 안 따라도 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이때의 선택에 큰 감사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는 다윗의 이 사람들의 선봉장이 돼서 강을 건너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알았죠. 그는 다른 걸 몰랐어요. 다른 걸 몰랐습니다. 성공, 실패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편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편에 있는 선택이 올바른 것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지금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선택합니다. 고민해요.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일까? 어떤 것이 올바른 인생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도 보고 굿도 보고 다 투자하는 거예요.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러죠. 에휴, 저런 바보. 저기다 돈을 왜 투자해?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잘 되고 싶어서 그래요. 잘 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연 많이 찾아다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그 사람이 좋아서 가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성공하는 거. 야, 내가 저 사람의 투자 방식만 잘 이해해도 될 것 같아.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아서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선거 때 어떻습니까? 선거하면 어떻죠? 사람들이 막 붙어요. 이 사람이 잘 될까? 혹 이 사람을 내가 쫓아다니는데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질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붙는 거죠. 뭐 유명한 정치인이 등장했다, 뭐 어떤 뭐가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은 다 글로 붙게 돼 있습니다. 저는 다른가요?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과 능력 있고 뭔가 가진 자에게 붙고 싶고 붙어서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 주변에 의사가 있거나 뭐 간호사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좀 우리 마음이 좀 더 즐겁고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어렸을 때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중학생 때 학교 다녔는데 요즘에는 안 그런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머리카락이 좀 길거나 그러면 혼났어요. 그래서 뭐 남자애들은 뭐 스포츠를 깎는다든가 머리를 잘 단정하지 않으면 또 혼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가 미장원 하거나 아빠가 이발소한 사람. 그러면 전날까지도 머리 이렇게 기르고 있다가 그날 깎고 가면 되잖아요. 부러웠습니다. 아, 그런 사람 밑에 있어야 되는데. 또 저 우리같이 이렇게 부자로 못 산 사람들, 가난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뭐 부모님이 슈퍼를 하거나 뭘 하면 뭐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렇죠. 그런데 붙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잘 되는 사람 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랑 함께 있다. 너의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지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다른 존재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오늘 살아있다. 하나님이라 불리는 그 위대한 내가 여기 있다. 너의 선택의 기준에 힘과 권력과 능력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됐으면 좋겠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 능력과 힘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왜 기도하고 말씀 봅니까? 내가 뛰어나고 잘났으면 말씀 안 봐요. 왜 봅니까? 뭐 내가 능력 있는데요. 없고 부족하고 약하기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선택하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기 때문에 선택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물어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의 입술의 고백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는 다른 거 안 봤어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만을 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몇천 년 전 이야기잖아요. 옛날에는 다른데. 요즘을 생각해 주셔야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1000년 전에도 하나님이고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앞으로 1000년 후에도 2000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고민할지 모르겠어요. 난 어떤 선택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이 순간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말씀에 나오는 이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결론이 뭘까요? 그러면 이때는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제 질문이 너무 웃긴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죠.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고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고 굳건하고 강건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패하고 다윗이 다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이야기는 어떤 것을 말해줄까요? 볼 것도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때,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다윗과 함께한 이때는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다윗 왕가에 영원히 함께할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지 않아도 뻔한 이야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의 발걸음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다가옵니까? 고통의 시기가 다가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머뭇거리고 고민되십니까? 뒤도 말고 앞도 말고 하나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고민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장 위대한 선택을 주로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최고의 선택을 보여준 이때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최고의 선택을 주와 함께 보여주는, 주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몇 분 했어?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동영상 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위에, 이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과 캐나다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